한 주간 중국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영적 상황,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힘든 상황인지를 한 가지 사례로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간다고 하면서 지지난주에 이미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역자 한 분은 외국인인 저를 만나는, 이제 중국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지도자들이 저를 만나는 그 외국인을 만나는 거죠. 7월 달부터 반간첩제 적용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사역자는 저를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던지 수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땡겨서 지난주 제가 간 월요일 날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외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로, 외국 사역자를 만나는 것 자체로 힘이 드는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의 핸드폰에는 정보 당국에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를 다 일일이 바로 체크될 수 있는 칩이 다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긴장 속에 있고요. 가정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폐쇄가 됐어요. 2-3천 명 모이던 교회들도 다 예배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고 진짜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다. 5-6 가정끼리 가정교회로 진짜 모이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3-4년을 거치면서 정부 당국에서 이번 기회다 싶어서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해서 가정교회 교회는 한 50%는 다 떨어져 나갔고요. 진짜 알곡들만 남게 되어 훨씬 더 순수하고 뜨겁게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교회는 예배당도 새로 지은 교회가 있거든요. 물론 예배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 예배당을 방문하면서 이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예배당마다 카메라가 사방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내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리지도 못하고 차로 천천히 이렇게 둘러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제가 다녀오면서 참 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갈 각오하고 지도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그 땅에도 또 중국을 통한 저 북한의 선교 사역에도 속히 길이 열리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선교사도 같이 갔는데요. 정선교사는 어제 그 청도교회, 청도의 은혜교회도 같이 방문하고 하루 늦게 우리 정선교사는 와서 다시 사역지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죠? 자기의 생각대로의 예수님, 그분이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계산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 넘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마지막 성찬식의 그 자리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다투고 있었다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되면 내가 우의정하고 내가 좌의정, 내가 국무총리하고 내가 비서실장하고 내가 더 높은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서로 높은 자리 큰 사람 되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면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똑같아요.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두 가지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질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는 큰 자, 권력을 가진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권력을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 권력의 위대함이, 권력의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주님의 교회를 섬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은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 연약하고 모자라고 눈치 없고 부족한 제자들 그 모습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이죠.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지금 모습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큰 자 되겠다고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싸우는 수준이지만 바닥, 영적 수준은 바닥이죠. 그러나 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맡게 되어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30절에서는 그렇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섬길 그들이 결국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이 어떠함을 3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잠시 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높은 자리, 큰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권력을 휘두르며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기보다 섬기는 자로 있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노릇함에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섬겨서 이루게 될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왕노릇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모진 시련을 겪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울 마지막에 저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그러나 지금 이제 너희들은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 여기 시모나 시모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제자들 모두가 너희를 밀가부르도 그랬으니까 제자들 모두가 시험을 당할 거예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정권 세워지면 우리도 큰 자리, 하나의 권력을 가진 높은 신분의 사람이 이 정권의 주역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꿈을 꾸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불법의 재판이 이루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형수 언도가 내려집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부푼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황당했을 것이며,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생명조차도 위협을 겪게 되는, 자기들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사지가 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전혀 제자들은 꿈이라도 꿨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했을 때. 그런데요, 누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모진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요, 사탄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데 내가 그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영적인 공식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소원하는 그게요, 대부분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품게 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가룟 유다 자기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랐다고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뭐였죠? 열심당원으로서, 열심당원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정권을 뒤엎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울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마침내 로마 정권을 뒤엎는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제 잡혀서 죽게 된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로서는 내가 아는 메시아가 아니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역사했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대? 아하, 내가 아는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마지막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능력을 행하며 그걸 계기로 로마를 뒤엎을 새로운 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 가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죄인은 아니었거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로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시험이 왔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메시아, 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자리, 높은 자리 다투고 있다가 실상 예수님이 붙잡혀 죽게 되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요절로 삼은 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하는, 내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는 비결이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도 시험을 받겠지만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밀가부로 듯하는, 체질당하는 듯한 그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3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밀가부르듯 모진 시험을 받을 때 그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는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2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이닥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나서 넘어질 것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실패할 것은 아셨다고요. 그리고 실패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패가 있어요. 만일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면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요.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 용서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 너 밀가루로 하는 시험을 받을 것인데 그 시험 앞에 너는 넘어질 거야. 근데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돼. 죄 가운데 빠진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다시 돌이켜야 돼. 돌이킬 것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하나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해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으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상태로 몰아가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만났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빠질 것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시험에 빠진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믿음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기도는요, 예수님이 평생 영원토록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만나서 넘어질 것을 아셨고 넘어졌음에도 위에서 기도해 주셨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은 뭐라고요? 십자가 용서의 은혜에 대한 믿음. 십자가 용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제가 지금 시험을 만났을 때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힘써 싸워 이기려고 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걸 아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넘어질 것이지만 다시 일어서서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싸우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널브러져 있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늘 받아야 돼요.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십자가의 용서의 그 긍휼하심을 늘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말씀이요? 너 밀가부로 타는 시험을 만날 것이고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근데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는 주님께 대한 의리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인,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죠?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각오, 결사각오,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이 결사각오, 뻥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문제가 뭐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사랑하며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간과한 게 뭐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적 연약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간과한 것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연약함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굳세게 결심해도 사탄의 시험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 안 오셨죠.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내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다가 인생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했다는 것이 반복되면 영적 깊은 절망감, 좌절감에 빠집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가 봐. 깊은 절망감, 좌절감에 빠집니다. 근데 이 중요한 개념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실패가 뭘까요? 그것은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일어서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실패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의 실패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상태에 널브러져 있는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결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그 사건이 실패고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끝난 거죠. 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그 사람 끝난 거죠.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실패가 아닌 거예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돌아설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32절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아셨고 넘어질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용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복되어질 것을 전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믿음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죽게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를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의인을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번이라는 단어를 왜 썼죠? 7번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죠? 무한정이에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얼마나 많이 범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다시 회개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여 다시 돌이키는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죄 용서의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민족적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따라왔지 죄 용서하시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없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게 되자 그거에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넘어졌지만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보혈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찬식 할 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꼭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힘을 다하겠지만 다 해야 돼요. 넘어져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다는 것을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껏 싸워 이겨야 되겠지만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십자가임을 잊지 말고 그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더 많이 승리를 경험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